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통치 원년이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엇인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신앙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지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 전방에 있는 군사 하나하나가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부에서 세우는 이 작전 자체가 훌륭해야 군사들이 그 현장에서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군인들이 용감해도 본부에서 내리는 이 작전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군인들은 힘을 쓸 수가 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본부의 작전 자체가 적의 약점을 깨뜨려 보고 아주 탁월하게 되어 있으면 군인들은 실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전쟁을 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니엘을 정치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총리를 지냈던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그냥 기도하다가 붙들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 법이 마귀의 법이고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인 줄도 알고도 더 열심히 기도를 했고 기도하던 중에 이미 사자들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그 위기를 없어지게 해달라고 불안해하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위기를 잘 해석해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기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조금 더디게 이루어질 뿐이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기도로 모든 시험과 이 불신앙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던 해에 다니엘은 그 해가 포로에서 돌아가야 되는 해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내용이 오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이 강력한 기도의 결과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마치 왕의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기도할 때에 그 약속들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응답해 주셨는데 단순히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70일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 이제 70년 되는 해에 무사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더 다른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70일의 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뒤에 더 중요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단순히 70년을 채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베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는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 바벨론과는 완전히 다른 종교 정책을 썼습니다. 바벨론은 다른 민족의 종교를 일체 허락하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와서는 바벨론 성과 궁을 만들고 운하를 파는데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각 민족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고 각 민족을 하여금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고레스 칙령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레스가 그런 정책을 세웠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오늘 1절에 보면 읽는 가운데
예레미야 예언에 의하면 유다 백성들의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끝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해가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는 해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산하느냐 하는 것이 많은 논란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었을 때부터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7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던 때부터 7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메대와 바사는 또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하여 빼앗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란이나 이라크나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그 나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고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작이 되면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도우는 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세계적인 이 대국의 정책을 바꾸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가 이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세계적인 이 강대국들의 정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에 이 강대국의 정책이 우리의 신앙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가 있는 이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총리가 신사 참배를 포기하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또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나라에 더 악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때로는 또 중국의 이 종교 정책이 완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미 북한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지가 70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환경을 이제 전염병이 사라지고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을 잘 알 수도 없지만 또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하나하나 캐내어 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정치인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정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 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의 이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죄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이 능력을 체험하려면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신에게 죄가 하나라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껄끄러움이나 어떤 이런 이해관계가 대립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 참 힘들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도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다니엘은 매우 좋아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는 다른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벼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부를 기도에 거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도에서 이기면 고레스를 바꾸는 것이고 기도에서 지면 고레스를 바꾸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일단 자기 자신을 기도에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에서 노임받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주변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모든 환경이 무너지고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승부를 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억울한 과부가 악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청원하듯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재판관은 과부를 무시하고 업신 여겼는데 자꾸 찾아가니까 결국은 귀찮아서 굴복하고 그의 청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붙잡았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두려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인간 중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민족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대신 회개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유다 백성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붙들려온 이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눈앞에 버젓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을 자격도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상을 섬겼던 조상들은 다 죽어버렸고 지금 살아있는 이 후손들도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자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기적의 축복을 받았지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과 자기 도취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누가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의 죄를 놓고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우리가 이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회개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신 회개를 하는 원리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죄를 지은 자가 있을 때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가 죄를 지으면 보는 대로 깨닫는 대로 그 사람이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신 회개하면서 뇌죄같이 외통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자가 이것이 자기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위기 가운데 살기 위하여 기도를 할 때 먼저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위기를 벗어나야 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나 우리 자식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서부터 교회로부터 나타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적인 부흥을 나타내었던 그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순간이었던 이 출애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더니 10가지 기적이 일어났고 홍해가 갈라짐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의 눈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자면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하여질 때는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잡으려고 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도 잡고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잡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의 이 말씀처럼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다른 모든 자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이 대속의 피를 붙들고 의지하면 다시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를 의지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치면 다시 나의 심령에, 교회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원리를 거꾸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 원리와 우리가 원하는 그 원리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어야 하고 망해야 할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이 은혜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구함나오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저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최고의 복을 성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곳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성전에서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은 하나님과 호수로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곳으로 다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성전을 더럽혀서 성전의 자격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돌려주셔야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살아있을 때에만 이 세상의 복이 진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교회는 성전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탄의 세력도 이기지 못합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침략했다가 하룻밤에 몰살당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고레스 왕의 이 정책을 기도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철저하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이 결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때는 자꾸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한 계획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니엘과 같은 식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70일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또 다른 환상이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가 구한 것 이상을 들어주셨으면 들어주셨지 그의 기도를 절대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서 이 비전을 너는 다니엘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70일의 환상이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끝난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더 큰 비밀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70년 포로 이후에 될 일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은 그보다 더 큰 70일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70일에가 지나야 하는데 그때야 비로소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고 나서 70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여운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70일에는 세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7일에와 62일에와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의 한 일회가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일회를 7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일에는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성전에 미운 물건을 두는 한 왕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8장에서 말한 한 작은 뿔에 해당이 된다면 이 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이 무서운 핍박의 시기까지는 70일이니까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핍박의 시기와는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하는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490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횟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7일에는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라면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 62일에가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악한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을 다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을 파괴시키는 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로마의 장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일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실 때까지 이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긴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2일의 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았지만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고 날뛰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없이는 인간은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62일회가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 진정한 성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70일회가 다 지난 후에 그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나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한정으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사탄의 모든 계략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사탄의 모든 계략은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위기에서 건짐을 받기 위하여 다니엘과 같이 지금 후대에 사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말세의 치마를 당한 이때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성전 부흥에 이 땅이 지금 얼마나 황무합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소문들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들이 지금 이제 분리한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다시 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존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모태로부터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많이 아버지 하나님 나이를 먹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지은 모든 죄들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한 하나님 아버지 선뿌리들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민족의 죄를 또 나의 죄를 또 가족들의 죄를 교회의 죄를 대신 회개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라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